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되게 시험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받고자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율법사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갖다가 엄청 다 성경을 깨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성경을 다 진짜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율법사예요. 그런데 성경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일어났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시험. 25절에 보니까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했다. 글쎄, 예수님을 참 시험했다니 이거 보통 도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시험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전혀 몰랐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율법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 예수님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여쭤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 강도들이 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단다. 이렇게. 그런데 마침 그때의 한 제사장이 그걸로 지나가다가 봤대요. 그걸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대요. 피하여 지나가되 또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대요.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요.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돈이 지금 이거 가지고 더 잘 돌보아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더 들면은 부비가 더 든다면,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들려서 갚을 거니까 잘 돌보아주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이제 교사였을 때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공과 공부 그 당시에 공과 공부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을 한 제사장은 이렇게 진짜 강도 만나가지고 옷이 다 이제 때려서 거의 다 죽게 된 옷도 다 벗겨지고 너무 버려진 그런 글을 갖다가 놔두고 그냥 지나갔단다. 레인도 그랬단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레위인은 정말 성전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말 성전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랬단다 이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 설교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라고 했죠? 하여야? 하여야?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쭤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을 절대로 우리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거죠. 영생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건 뭐라고 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데 이 계명은요. 자, 모든 구약의 계명, 구약에 하나님 하라 하지 말라 한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근데 그 율법을 묶어서 10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그중에 2계명이 있는데 그 2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기 말씀이 맞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하면 뭐가 율법일까?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지만 계명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계명을 어기면 이거 행하지 못하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야.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돼.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사망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는 거야. 이런 부분 하나님의 그 법, 온전한 그 법을 갖다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계명의 십계명은 1계명에서 몇 계명까지라고 했죠? 5계명까지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영생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옳게 보이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계속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첫째 계명을 잘 보면요. 우리의 마음, 목숨, 힘, 뜻 다 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자신도 나를 점검할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숨까지 마음, 목숨, 힘, 나의 힘을 다 해서 뜻을 다 해서 목숨을 다 해서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내 몸을 얼마나 우리 챙깁니까? 내 자신을 얼마나 챙깁니까? 그죠? 근데 내 자신같이 이웃을 향해서 정말 내 자신의 3분의 1 그만큼이라도 사랑하면 진짜 그 사람은 사랑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쭤봤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마음, 목숨, 힘, 뜻 이렇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웃도요.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 돼. 난 정말 그렇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어느 순간
진짜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뭐 기도하러 섬기는 것도,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요. 내 몸이 아프니까 게을러지고, 조금 있다가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 기도했던 거 그거 조금 줄여 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진심이 안 나오고 형식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는 기도도 하고, 정말 그런 진심을 다해서 뭔가 그런 사랑으로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장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죠. 그걸 행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행위를 알았고요. 제사장들, 레위인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너 행위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럼 여기에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영벌에 들어간대요. 영벌에 들어간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네, 3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잠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앞전에 지금 설교한 내용과 요거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벌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에도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정죄함이었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자,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섬기러 오셔서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어버리고 낮고 천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섬겨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구세주, 나로 인해서 그래서 죄에서 나를 형벌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초, 사랑의 기초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내게 상관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그잖아요. 아유, 내게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 저 사람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고 지나갈,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은요, 진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 있어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상관되지 않은 사람인데 뭐 저렇게 어려움을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래.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고, 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근총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목마를 때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절대 그냥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말씀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은 믿음, 행위, 동반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제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서 사랑, 어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네가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채워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요가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섬김을,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축으로 당신의 몸을 다 찢어서 나를 위해 바쳐주신 모든 물과 피를 나를 위해 다 쏟아주셔 내 죄악을 다 맑게 씻기시고, 제가 오늘 정말 묵도에서 성시를 교독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섬겨 내 죄악을 다 등 뒤로 다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진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정말 해야 할 섬김이고, 우리 해야 할 태도이고, 사랑의 실천에 정말 실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있어서나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어떻게 손장한 목사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그죠? 나병 환자들을 세상에 고름이 그렇게 다 나오는 그 부분을 입으로 다 빨아서 그거를 섬긴 그 사랑을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 그 분으로서는 할 수 없겠지만 능력 주시는 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주님이 능력 주셨기에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주를 위해 죽는 자, 순교하는 자, 목숨이라도 내놓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지금의 하나님의 어떤 의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는 없지만,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봐야지. 정말
그 사랑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정말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런 은총을 받았는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 아니고 정말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속하라.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생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나는 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언제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 감사해서 한 것은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사람들은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부부싸움도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가 어떤 사람들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진실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의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섬긴 거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랍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제가 언제 하지 내가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 잊어버려요. 서운함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간에 그게 서운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다고 지난주 말씀하셨죠? 이 낮고 낮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정말 할 때에 좀 더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내 눈을 좀 돌리고 사랑의 손을 펼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펼 곳이 어디인가 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님 그렇게 섬김을 받은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 고마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고마워서 감사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온전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섬겼기에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가식이 없고 형식이 없이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섬겨 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